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목사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바로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자로 설교를 하고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저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경외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욕심입니다. 욕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는다고 말합니까? 죄를 낳는다고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곧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나 많은 주의 종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거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면 결코 그런 일로 인해서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그 욕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욕, 명예욕, 권력욕 세 가지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돈을 갖든지 명예를 얻든지 하나만 가지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도 가지려고 그러고 명예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돈을 갖든지 믿음을 갖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도 갖고 돈도 가지려고 하면 그 자체가 성경에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두 마음, 야고보서의 사도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야고보 사도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돈을 택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시면 안 주신 걸 또 자랑하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가난한 자들은 가난함을 자랑하라고 말했고요. 부요한 자는 부요함을 자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뭘 자랑하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궁금하면 야고보서 1장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가난함을 자랑하래요. 왜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을 부요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라는 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불편한 게 있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편하지요. 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오면서 저하고 둘이 그랬어요. 사모님 저한테, 여보, 우리 참 부자가 된 것 같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치. 뭐가 부자가 됐어? 근데 커피 한 잔 사 먹어도 고민하지 않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면은 생각을 10번, 12번도 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고민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으니까 우리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거기에 케이크도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된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별로 감사할 수 없죠. 그게 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할 때 감사하려고 하면 평생 그 사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행복할 때만 감사하려면 평생 그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또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반주를 하고 예배를 하는 이 모습, 세상은 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빨을 가진 아이는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라고 셰익스피어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빨, 감사할 줄 모르는 이빨, 뱀의 이빨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집에 태어나야지,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야지, 아무도 그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뜻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사 저는 그러지 않고 싶지만 또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저희 아내가 있는 게 감사해요. 적어도 저희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더 있어서 그런 면에서 세상 가운데 타락하지 않으려고 저보다 더 씨름하는 사람이라 제 아내가 있어 너무너무 감사한데, 설사 제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시편 보기 전에 하박국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 기자가 들은 것입니다. 무엇을요? 멸망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입술이 떨렸대요. 지금 그 탱크 기갑 전차 소리를 들으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전차가 수십 대가 만약에 달려온다 그래 봐봐요. 이때 당시로는 그 말발굽 소리가 엄청나게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처소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만 쏘면요, 정말 처절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검호동은요, 북한에서 가장 우리 검호동은 이 검호동 쪽 미사일이 많이 떨어질 지역이에요. 빨리 이사하셔야 돼요. 왜? 여기 세미에 레이더 기지가 있거든요. 북한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대단해서 하는 거야. 하박국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 어떤 소리? 저 북방에서 바벨론이 내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소리를 듣고 변질된 소리를 듣고 수많은 소리를 들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에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내가 드린 헌금이 아깝고 수많은 것들이 막 내가 여기 헌신하고 그런 게 막 수많은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처소에 떨리는도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있지만 그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뜨거운 밥, 뜨거운 국을 먹어도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먹어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없어지기도 했지만 있어도 불행하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제가 볼 때 실제로 없었을 거야.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말하죠.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가 고백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빌딩 하나 가지면 기쁘고 아무 문제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TV에서 와서 연예인들이 자랑하니까 그게 다 부러워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어갖고 건물주. 청소년들한테 넌 꿈이 뭐냐 제가 전도할 때 물으면 건물주래. 건물주. 건물주가 꿈이래요. 우리 중엔 건물주가 꿈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주가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고. 건물주가 되니까 누굴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그러면 없는 건물주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으면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이지. 적어도 건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으면 짐이라도 살지. 우리는 건물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어리석어. 그래서 야고보 사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걸 뭐 하라고요? 자랑.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세요? 약한 게 감사하세요? 강요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강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면 좋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약한 걸 자랑하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걸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하박국 3장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신약의 로마서 1장 17절 18절의 정신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세상의 큰 소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소리,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그만 잘리는 소리, 직장이 들어오지 못하는 소리,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망친 소리, 낙방한 소리, 뉴스를 들으면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처소에 나올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때 내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우리 새벽에 계속 기도했던 시편 119편 저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져도요 감추기에 급급하고요, 죄를 드러내도요 결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탁해져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를 세운 요한 레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교수로 거기서 경건운동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2년 만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서양을 건너다가 커다란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 앞에 자기가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때 가만히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아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창자가 떨리고 입이 떨리고 정말 그 뼈가 말라지는 것처럼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태풍 가운데 한쪽에서 막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자신은 신학교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고 경건운동을 일으켰고 미국에 선교사를 갔지만 그 태풍 앞에 그 죽음 앞에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그 성도들은 그 앞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태풍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가? 회의가 된 게 아니라 고민이 된 거예요. 신앙의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더욱더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신앙의 회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요. 아니 믿기는 애도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누구라도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가 너무나 낙심된 마음으로 영국 런던 그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부흥회가 열린 아주 작은 교회, 우리 같은 교회,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 지나가다 찬송 드리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로마서 8장을 읽기만 한 거예요. 강대상에서 읽는데 그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때 바뀐 거예요. 그것을 그는 자기의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처음에 자신의 신앙은 이성적 동의의 신앙이었다. 이성으로만 동의했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성적으로만 동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 앞에 죽음 앞에 그는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 다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뢰의 신앙이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었다고. 그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올더스게이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경험하였다. 체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향해 가는 사람은요, 영적인 경험의 체험이 없다면 초지일관으로 일편단심으로 신앙을 못 지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이 뭐예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 모든 걸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우린 모든 걸 받은 존재. 영원히 멸망하여 심판받을 우리 지옥에 마땅히 들어가서 고통당해야 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책에 보니까 그 책에 십자가와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건
그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신 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처참하게 채찍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은 바로 죄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 십자가를 본 사람은 더 이상 헌신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무익한 종의 삶을 뭐 할까요? 살아가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기 때문에 믿음을 갈 수 있고 어렵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아직 이 사람은 영적 경험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이성적 동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 외환 웨슬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영적 경험에 나는 기꺼이 체험이 있어서 그 체험이, 그 확신함이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 영적 체험이 있는 그 사람은 결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하여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 영적 체험의 목회를 더더욱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여전히 저도 큰 일을 하고 싶었고 대단한 거, 그분들이 보면 대단하게 보였지만 나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 앞에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12절에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부직갱이라고 말해요. 부직갱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부직갱이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부직갱이는요 나무를 떼는데요, 나무를 태우는데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그 부직갱이도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만 막대기에 불과한 건데 그 막대기가 심판받는 그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질 거예요.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거고요, 듣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왜 그러냐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야.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나는 더더욱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비유합니다. 농부, 운동선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고 운동선수고 군사라고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16살인가 17살 때까지 가장 기본인 발로 리프팅만 했대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리프팅만 했대요. 단순 반복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골을 잘 넣는 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손흥민 존이라 그래요. 근데 그 손흥민 존의 오른발과 왼발에 가면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태생이 오른발잡이인데 그 아버지가 왼발부터 가리키기 위해서 양말을 신어도 왼쪽으로 신고요. 신발을 신어도 왼쪽부터 넣어서 신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 한번 되기 위해서도 그 오랜 시간을 견뎌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뭐 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영적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내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도리어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번에 시편 119편을 보니까 그때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했어요. 이따 찾아보겠지만 그 읊조림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야. 네? 여러분 군사도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선욱 청년 간증했지만 이선욱 청년이 보면서 몇 명 그러더라고. 목사님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뀌었을까요? 군대에서 똑같은 시간이랑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훈련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군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군사라잖아. 여기 써있잖아. The King's Army.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The King's Army라고 붙어있는 거 맨날 그것도 무슨 암이야? 왕의 군대라고. 왕의 군대라고. 이거 제가 안 띄는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이 말이. 우리 왕의 군대라고. 킹스 아미라고. 여러분 해병대하고요 저 방위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공익하고 다 미안해요. 우리 김세미 청영적 군사니까 다릅니다. 해병대 달라요. 해병대 똑같은 해병대하고 수색대하고 달라요. 특전사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훈련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군사로 부른 사람은 감사할 것이요.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 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걸 당해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바꾸신다니까. 군사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군사는 반복이에요. 처음부터 사격을 못해요. 사격하잖아요. 다 빗나가요. 다 빗나간다니까. 그런데요. 짝대기 2개만 달면요 못하던 사격 다 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한다. 짝대기 4개만 달면요 다 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삽질을 못해갖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낫질을 해봤겠어요? 지금이야 재초기를 쫙 밀지만 저 때는 낫질도 많이 했어. 근데 저 시골에 살다 온 나 이름도 안 잊어먹어. 저 전라도 되게 멀어 하여간 정영묵 병장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낫질을 그렇게 잘해. 여름만 되면 이 사람 최고야. 왜냐하면 시골에서 꼴을 많이 베가지고 온 부대 그 사람이 잡았다면 제초기보다 더 빨리 베버려요. 그 사람은 군대 잘한다고 너무 인정받았어. 근데 우리 부대 내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서 대학 졸업하고 나이 먹어서 그 사람은 맨날 욕 먹었어요. 왜? 뭐 못한다고? 낫질 못한다고. 근데요 그 낫질 못하던 사람도요 짝대기 4개만 달면 낫질 다 해요.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군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말합니다. 농부라고요. 농부는요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립니다. 심어놓고요 가서 그 다음날 가서 자랐나 안 자랐나 해놓고 흙을 뒤집어 보지 않는다고. 그건 미련한 농부지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태연이 공부하고 있는데 농부처럼 기다리시기 바래요. 점수 안 나온다고 홀랑 뒤집어갖고 오늘은 예배 안 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청소년들 그러잖아. 뭐 하면 청소년만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뭘 하고 나서 못 기다려 홀랑 뒤집어갖고 아닌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도 일터교회 다 예배드리자고 오늘 정말 다들 일터교회 그 일터 자리에서 한결같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닮은 거예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봐줘야 되고 그러지 말자고. 그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상은 어디 가면 받아요? 아버지 앞에 가면 그분이 다 주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 내가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농부가 뭐 하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하는 그날. 그러니까 그날이 안 기다려, 그날을 못 믿고 그날이 안 믿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심고 살아야 돼요. 그날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그가 엄청난 깨달았다 그래서 그거를 막 유튜브에 나와서 그거를 뭐 500만 뷰 100만 봤다 다 소용없는 거라고요. 그날을 알면 결코 뭐하지 않아요. 함부로 못 삽니다.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말하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 자녀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냐고요. 자녀에게 주님의 부모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살았다면 자녀에게도 뭘 남겨줘야 돼? 주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해 줘야죠. 근데 부모가 주의 나타나심을 안 기다렸으니까 자녀도 뭐 하는 거야? 안 기다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남겨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요. 무익한 종으로. 부모가 내게 물려준 게 없어도 감사한 것이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그러지도 마세요. 뭘 남겨주면 돼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거.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자식들끼리요 얼굴도 안 보고 살아요. 얼굴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고요. 그게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당연한 거야. 왜? 그날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주님, 우리 앞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심을 믿고 주여 그 나라 그 시온성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그가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일어나지만 그 바벨론이 일어나서 창자가 떨리는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 있고 그 나라가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떨리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뭐하고 계시니까요.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 하나 하나님이 경영하지 못하실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뭐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힘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근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함이라. 우리로 말하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에서 비판과 불평, 원망이 나오면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꾸 주의 탓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래서 안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늘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뭐라고 탓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어. 지금이야 하나 둘이지만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아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뭐가 없어 공부를 못한대요. 책상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 그랬어. 또 뭐가 없어서 등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랬다고. 근데 어떤 자식들은요, 책상이 없어도 등이 없어도 공부를 잘해. 어떤 자식은 맨날 학원을 안 가는 데서 공부를 못했다 그래. 아니, 수능 만점 받아서 맨날 인터뷰하는 사람들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교과서 중심으로 했대. 근데 요즘 이게 안 통해. 왜요? 개천에 용난다는 말이 안 나와요. 부모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돼버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보냈으니까. 그지 같은 집으로 보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근거가 없는 거야.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지금까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거야. 디모데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건지셨다?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제 이 말을 쓰고 이 말을 하고 이제 뭐 해야 돼? 바울은 죽어야 돼요. 그럼 디모데가 뭐라고? 죽을 건데 이런 얘기 뭐하러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수없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졌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간증을 봐보세요. 50대를 감한 매를, 40태형을 한 번에 매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수많은 풍랑과 도적과 산의 위협을 겪었다. 그 긴 사역 기간 동안 그는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겐 너무나 확실한 체험이 있었지. 언제요? 다메섹 도성에서. 다메섹 도성 가는 길목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빛만 보았어요. 빛이 보았어요. 그래 바울이 거기서 사울이 떨어진 거야. 빛만 보았어. 근데 사울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여러분, 이 밤에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분명하면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기도 하지만 뭐 하기도 합니까? 자,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 악한 일은 어떤 걸까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건, 바울에게 있어 악한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 부인하고 가는 게 악한 일일 거예요. 근데 그는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악한 일이라는 건 뭘까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선교하다가 그 선교의 물질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데 그는 한 번도 악한 일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 뭐 해준 거예요? 건져주셨다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속에서 왜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누구와 곁에서 내게 힘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힘을 주는 게 좋을까요? 사람은요 끝까지 힘을 못 줍니다. 우리 주님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아내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자식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부모 때문에 짜증내지 마세요. 내게 힘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뭐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인 거야.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절부터 21절까지 문안 인사를 하고 그는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영광을 그에게 돌리죠. 사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고 체험하고 말했지만 더 좋은 어디로요? 순교를 통해 천국에 들어감을 그는 기뻐하고 무익한 종이 됨을 기꺼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하박국의 신앙만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이고, 이 바울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뭐 해야 돼?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그 다음 세대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십자가를 본 사람, 십자가 앞에 결론이 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증인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다 치를 떨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죄 때문에 늘 고민하고 번뇌하고 괴로워했어요. 누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를 정죄할 줄 알았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 근데 삭개오는 깜짝 놀란 거죠. 뭐해서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가다가 길을 멈춰서 삭개오야, 깜짝 놀란 거지. 한 번도 자기가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야. 삭개오야. 여러분 이렇게 깜짝 놀라본 적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 앞에 깜짝 놀라세요? 왜 나를 못 알아줘요? 원망을 해봤어요. 오늘 이 밤에 깜짝 놀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놀란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분명히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모르고 한 짓이었던 거야.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울만 들은 거야. 사울만.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 그럼 또 얘기하겠지. 아 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데 안 들린다고. 그럼 언제? 그래서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 들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거야.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고민을 찾아온 거, 어떤 분이 제자가 와서, 제가 예수님이 목사가 된데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요한웨슬리 목사님께서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라고. 그럼 안 믿어져야 설교하는 게 아니라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라고. 그리고 믿고 나면 믿어지니까 또 설교하라고. 너가 부르는 바다. 그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서 아니 들릴 때까지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게 간절함으로 서는 거죠. 그때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그 말 앞에 삭개오가 뒤집어질 뻔했죠. 그 올라가 있는 사람이 말하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온전함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온전함은요,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이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한대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 저 사람 왜 저렇게, 이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대를 하고 뭐 안 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오는 거야. 다 뭐 받기 원하는 사람만 있어. 긍휼 받을 사람밖에 없어. 서로 보면서 제가 긍휼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진짜 긍휼히 여기세요.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 마태복음 5장에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방인도 한다 그랬다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정말 놀랬죠. 왜? 그가 돈은 많았는데 누구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자비롭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어. 왜?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걸 자손인 걸 알았지만 누구도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터교회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준비된 사람은 뭐합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거야. 사마리아 성에 과부가, 사마리아 성에 죄 지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난 12시에 아무도 만나기 싫어 찾아오는 그 여인 한 명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왜 교회 금요 기도하는데 안 나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부르신 거야.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요. 샬롬 예루살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오늘 저 벽에 붙어 있잖아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거는 한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그 성을 사랑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땅에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요.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 서로 미워하고 전쟁을 해요. 그건 저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더 시끄러워지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이 떨려도요, 모든 포도밭에 외양간에 없어도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배우고 찬양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샬롬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샬롬을 깨기 위하여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샬롬,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샬롬,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하셨네.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노랫소리, 기쁨의 노랫소리 회복되리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예수와 아도나. 샬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평안하여라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노랫소리 회복되리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예수와 아도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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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주가 너를 인도하시리 영원한 본향으로 샬롬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그날의 주 찬양하여라 예수와 아도나. 샬롬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주가 너를 인도하시리 영원한 본향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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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그날의 주 찬양하리라 예수와 아도나. 내 기쁨 예루살렘, 내 기쁨 예루살렘 사랑하노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메시아 예수 메시아 예수 돌아와 경배 아도나 구원자 예수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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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주가 너를 인도하시니 영원한 본향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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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영원하여라 그날에 주 찬양하리라 예수와 아도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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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평안하여라 주가 너를 인도하시니 영원한 본향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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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그날에 주 찬양하리라 예수와 아도나 내 기쁜 예루살렘 사랑하노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시 고백하 내 기쁨 예루살렘 내 기쁨 예루살렘 사랑하노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시 고백하려라 모두들 알게 되리 모두들 알게 되리 메시아 예수 돌아와 경배 아도나이 구원자 예수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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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주가 너를 인도하시리 영원한 본향으로 샬롬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그날에 주 찬양하리라 예수와 아도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지 않기에 누구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하나님 더 확장이 되고 하나님 그 전쟁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 죄악이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그 땅을 덮고 있고
그 흑암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만이 그 땅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땅에 우리의 삶의 평안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안이 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루살렘의 평안과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하나님 심한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전쟁과 하나님 폭력이 난무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건함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예루살렘의 평안만이 아니라 이 땅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불평안하고 어렵다고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아버지, 온 땅이 하나님 없이 전쟁과 하나님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안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하나님 흑암과 고통의 흑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건질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이 없고 자비가 사라질 이때 하나님, 오로지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감을 구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아버지 예루살렘의 평안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샬롬을 구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팔레스타인이 고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의 이익을 아버지 종교적으로 하나님 미워하며 원망하고 하나님 무서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그 평안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평안이 오고 하나님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노랫소리 회복되리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예수와 아도나.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너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노랫소리, 기쁨의 노랫소리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리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예수와 아도나. 기쁨의 노랫소리, 기쁨의 노랫소리 회복되리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예수와 아도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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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주가 너를 인도하시니 영원한 본향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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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주님 그날에 주 찬양하리라. 예수와 아도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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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주가 너를 인도하시니 영원한 본향으로. 샬롬 샬롬 주님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여라. 그날에 주 찬양하리라. 예수와 아도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픔이 지금까지 아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평화가 샬롬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 종교 통합의 성전이 세워진 아브라함의 성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평화는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거짓된 샬롬입니다. 진짜 샬롬은 예수와 아도나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샬롬 평안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더 많이 갖고 인정받아야지만 샬롬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의 평안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 땅의 평안을 샬롬을 주시고 내 심령에도 샬롬으로 그 기쁜 복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